부부의 10년 언약. 참판 고유는 고경명의 후손으로 대대로 광주에 살다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영남의 고령현으로 옮겨와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며 살았다. 하는 일마다 부지런히 했고 게으름 피우는 법 없이 성실해서 사람들이 모두 아끼며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고도령 고도령 이라 불렀다. 이웃에 박좌수라는 이가 살았는데 집이 매우 가난했다. 딸 하나만 두었는데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지만 홍기를 놓쳐 중매하는 이가 없었다. 하루는 고도령이 박좌수와 바둑을 두다가 말했다. 좌수님과 내기바둑을 두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네. 제가 지면 좌수님을 위해 1년 동안 품팔이 일을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좌수님이 지시면 저를 사위로 삼아 주시겠습니까? 좌수는 성이 나서 얼굴빛이 달라지더니 바둑판을 밀치고 일어나며 말했다. 에이, 턱없는 소리! 턱없는 소리! 고도령은 무안해하며 떠났다. 좌수의 딸이 울타리 사이로 엿보다가 이 일을 목격하고는 좌수가 안으로 들어오자 짐짓 이렇게 물었다. 아버지께서는 무슨 불편한 일이 있었기에 연거푸 턱없는 소리라고 하셨습니까? 좌수가 억지로 웃어 보이며 말했다. 고도령이 자기를 사위 삼아 달라니 이게 턱없는 소리가 아니고 뭐겠느냐. 고도령이 지금은 비록 천한 일을 하지만 본래는 사대부의 신분입니다. 더구나 사람이 신실해서 이웃 마을에서 모두 도령이라고들 부르니 그 사람을 사위로 맡는 게 우리 집안에는 행운인데 왜 턱없는 소리라고 하십니까? 좌수는 몹시 화가 나서 대꾸하지 않고 이웃 마을에 갔다. 사정을 아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술을 들고 와서 고도령과의 혼사를 힘써 권하자 좌수는 중눈에 떠밀려 허락하고 말았다. 신혼 첫날 밤에 좌수의 딸이 고도령에게 말했다. 제가 서방님의 얼굴을 보니 오랫동안 빈천한 처지에 머물러 고생하실 상이 아닙니다. 더구나 서방님은 양반 아닙니까? 지금 출중한 재주를 가졌으면서 일자 무식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가문의 명성을 몹시도 떨어뜨렸습니다. 서방님과 10년을 기한으로 삼아 굳은 약속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날마다 옷감을 짜서 온 힘을 다해 재산을 모을 테니 서방님은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하십시오. 서로 굳게 맹세해서 10년이 되기 전에는 만나지 않기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신 말이 참 훌륭하오. 하지만 일이 이루어질지 어찌 자신할 수 있겠소?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일이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만 간직한다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근심을 왜 하겠습니까? 알겠소. 하지만 내 수중에 노잣돈이 없이 누구에게 배움을 청할 수 있겠소? 제가 짜놓은 배 몇 피를 상자 속에 간직해둔 지 오래입니다. 이걸 내다 팔면 서방님의 노자는 충분히 될 겁니다. 새벽닭이 울면 지체 말고 어서 떠나십시오. 아내는 긴 치맛자락을 휘어잡고 일어나더니 상자를 열어 배 2피를 꺼내주었다. 마침내 고유는 아내와 작별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문을 나섰다. 동방이 아직 밝지 않은 때였다. 시장에 배를 팔아 수십 냥을 마련한 뒤 마을마다 돌며 훈장을 찾아다녔다. 합천에 이르니 몹시 정갈한 집 한 채가 멀리 바라보였다. 맑은 시내가 주위를 두르고 수양보들이 늘어서 있는데 그 속에 초가집에서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고유가 매우 반가워하며 가까이 가서 보니 노인 한 사람과 아이 4-5명이
상을 마주하고 글을 읽고 있었다. 즉시 옷자락을 추어 올려 공경을 표하며 들어가 상 아래에서 절하고 말했다. 저는 조실 부모하고 자라서는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노인이 한참 자세히 보더니 말했다. 그러면 전에는 무슨 책을 읽었나? 읽어본 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은 천자문을 내주며 말했다. 이건 아이들이 처음 공부할 때 익히는 글자일세. 한번 읽어보게. 고유는 일어나 감사를 표하고 남은 노잣돈을 들이며 식비로 충당해 주기를 청했다. 노인은 말했다. 나는 식객을 대접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닐세. 하지만 우선 받아두었다가 자네가 입고 먹는 비용에 보태도록 하겠네. 고유는 그 뒤로 이곳에 머물며 아침 저녁으로 천자문을 앞에 두고 웅얼웅얼 소리내어 읽기를 그치지 않았다. 아이들이 모두 비웃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인은 고유가 부지런히 공부하는 정성을 갸륵하게 여겨 마음을 다해 가르쳤다. 한 달 남짓 지나자 다른 책으로 바꾸어 침식을 잊고 밤을 낮삼아 공부했다. 5, 6년이 지나 문장력이 크게 진보하자 비로소 과거를 위한 문장을 배우기 시작했다. 다시 몇 년이 지나자 각종 문장 형식에 두루 정밀한 실력을 갖추게 되어 학식 많은 나이든 선비도 미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노인은 말했다. 자네 글재주가 이 경지에 이르렀으니 나가서 과거에 응시하는 게 좋겠네. 고유는 생각했다. 지금 내 글재주는 아직 정밀한 수준이 못 된다. 몇 년만 더 글을 읽으면서 과거 시험장에서 독보할 수 있을 듯하니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건 아직 이르다. 마침내 노인과 작별하고 해인사로 들어가 승려들에게 부탁했다. 저는 가난한 선비입니다. 산방을 빌려 몇 년 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양식을 댈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저를 먹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려들이 허락했다. 고유는 마침내 잠을 물리치기 위해 머리카락을 대들보에 둘러 묶고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밤낮으로 과거에 노력을 해서 10년의 기한을 다 채웠다. 그때 숙종께서 증광실을 보이셨다. 고유는 자신의 뛰어난 문장력과 높은 학문으로 문단의 으뜸가는 위치를 차지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기고 비로소 서울에서 시험을 보아 진사 장원에 뽑혔다. 또 문과 초시에 응해서 장원으로 뽑혔고 마침내 전시의 을과로 합격하여 관례대로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조정 대신들이 경연을 하는 날이었다. 마침 폭우가 퍼부어 처마에 달린 방울이 요란하게 울리자 임금이 말했다. 여러 신하는 아랠 때 소리를 높이도록 하라. 고유는 기주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처마 방울 소리가 시끄러우니 큰 소리로 아뢰어라. 곁에 있던 승지와 사관이 서로 돌아보며 칭찬했다. 임금이 기주를 바치라고 분부하여 친히 열람하고는 몹시 칭찬하고 말했다. 자네는 누구의 후손인가? 고유가 엎드려 대답했다. 신은 충신 고경명의 후손입니다. 재봉에게 훌륭한 후손이 있었구나. 부모가 있는가? 신은 조실 부모하고 떠돌다 영남 땅에 살았습니다. 임금이 또 물었다. 그럼 아내는 있는가? 그러자 고유는 신혼 첫날 밤에 아내와 굳게 맹세하고 헤어져 살았던 사연을 자세히 아뢰었다. 임금이 또 물었다. 집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내 소식을 들었는가? 굳게 맹세한 기한이 바로 눈앞인데 아직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감탄에 맞지 않더니 고유를 특별히 고령 현감으로 임명하여 말을 지급해 내려보내며 금이 환양의 영광을 보이게 했다. 고유는 은혜에 감사하며
공손히 절하고 떠났다. 고유는 임주로 가던 도중에 수행인들을 역관에 남겨두고 해진 도포에 찢어진 삿갓 차림으로 박자수의 집을 찾아갔다. 집은 황폐하여 사람이 살지 않았고 말도 퇴락해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이웃 사람들에게 박자수 집의 사정을 묻자 모두들 이렇게 대답했다. 박자수님은 이미 세상을 뜨셨어. 외동딸은 고도룡에게 시집 갔었는데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무단히 집을 나가 10년이 되도록 생사를 모른다오. 그 아내가 아주 현숙한데 몸소 가산을 풀리더니 어느덧 거부가 되어 엄청난 땅을 가지게 되었어. 이 산 뒤에 100여 되는 큰 마을이 있는데 그게 다 그 집 하인들이 사는 곳이라 사람들은 고도룡 마을이라고들 하오. 그리고 고도룡의 유복자가 있는데 지금 10살이라오. 글방 선생을 모셔다 놓고 글 공부를 시키고 있어. 그 댁에서 거지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널리 고도룡의 소식을 알아보고 있으니 당신도 가면 술과 음식을 배불리 먹고 노자까지 얻을 수 있을게요. 고유는 이 말을 듣고 아내의 지략에 깊이 감탄했다. 고유는 고령현 관속들과 미리 약속하기를 고도룡 마을 근처에 모두 모여 있다가 피리 소리를 들으면 일제히 문 앞에 와서 대령하라고 했다. 고유가 마침내 걸음을 옮겨 고도룡 마을을 찾아가니 과연 마을 안에 집들이 빽빽히 늘어서 있고 곡식이 산처럼 쌓여 있었으며 숲 사이로 배격한 데는 큰 기와집이 보였다. 고유가 어리석어 보이는 얼굴 표정을 짓고 일부러 거지 행세를 하며 그 집 문 앞에 이르니 떠들이 거지들이 뜰에 가득했다. 고유는 곧장 대청으로 올라갔다. 늙은 글방 선생이 갓을 쓰고 앉아있고 아이 하나가 책을 받들고 곁에서 모시고 있었다. 고유가 말했다. 구걸하며 돌아다니는 이가 감히 밥 한 그릇 은덕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절하고 물었다. 존송을 듣고 싶습니다. 내 성은 고시일세. 아이는 황망히 안채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에 나와 물었다. 손님의 처거송 씨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내 장인이 바로 박자수 씨네. 이때 고유의 아내가 문틈으로 엿보니 과연 고도룡이었다. 아내는 급히 아이를 불러 고유를 안채로 맞이하게 했다. 마침내 부부가 서로 껴안고 통곡했다. 고유가 말했다. 내가 집을 나서던 날 도중에 강도를 만나 노자를 다 빼앗기고 말았어. 시골 서당을 두루 찾아다니며 글을 배우려 했지만 가는 곳마다 모두 고개를 저었어. 결국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남의 집에서 밥을 빌어먹다 지금에야 돌아왔구려. 당신은 과연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큰 부자가 되었는데 나는 이처럼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사람이 공공하고 현달하는 건 모두 정해진 분수가 있어서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지금 우리 집에 쌓인 곡식이 수천 섬이니 평생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지내기에 충분합니다. 이 밖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아내가 술과 음식을 마련해서 들도록 권하자 고유가 말했다. 함께 온 일행이 문 밖에 있는데 이 음식을 보내줬으면 좋겠어. 여종을 불러 음식을 내보내게 하자 곁에 있던 남녀 하인들이 모두 웃음을 참고 있었다. 본래 고유가 음식을 내보낸 이유는 수행인들로 하여금 술과 음식이 나올 때 문 밖에서 피리를 불어 관속들을 부르도록 약속해 두었기 때문이다. 고령현 관속들은 피리 소리를 듣고 일제히 문 밖에 와서 현관 부부에게 문안을 올렸다. 온 마을 사람이 깜짝 놀라 허둥거리며 그 연유를 알지 못했다.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금을 환영하신 걸 벌써 짐작하고 있었답니다. 왜 일부러 거지 행세를 하며 이렇게 속인 겁니까? 고유가 껄껄 웃으며 비로소 수행인들에게 분부하여 관복을 내오게 하더니 옷을 갈아입고 사랑채에 나와 앉아 관속들의 인사를 받았다. 이튿날에는 소를 잡고 술을 걸러 주변의 노인과 부녀자와 아이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 아내가 말했다. 사람의 소망을 하늘이 따라주었네요. 우리 부부가 지난날의 약속을 저마다 이루어 10년 뒤에 다시 모였군요. 당신은 귀해졌고 저는 부자가 되었는데 재물을 쌓아만 놓고 흩어주지 않는다면 이는 오랑캐의 도리입니다. 가난한 집에 두루 나눠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유가 무릎을 치며 감탄하여 말했다. 당신 말이 참으로 옳소. 내가 어찌 따르지 않겠소? 그리하여 돈과 곡식을 뜰로 내오니 산처럼 높이 쌓였다. 주위에 가난한 집 모두 헤아려 골고루 나누어 주니 남녀가 모두 춤을 추며 기뻐했고 칭송하는 소리가 우레 같아 그 일대가 모두 박씨의 덕을 기렸다. 고유는 아내와 함께 임소로 갔다. 얼마 뒤에는 고을을 잘 다스렸다고 해서 특별히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되어 훗날 벼슬이 참판에 이르렀다. 영남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를 미담으로 삼고 있다.